지난 1월 달에 왔을 때 이 교회를 떠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저를 기억하시고 이게 청해 주셔서 얼마나 좀 고맙고 감격스러운지 참 하나님 앞에도 내가 감사의 기도를 여러 번 드렸어요. 언제 또 나를 불러줄게? 하나님이 언제 또 나를 불러가실까? 이제 잠깐 후면 내가 나이 90이 되니까 제 마음이 좀 조급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밤 예배 때 1시간 이상 설교를 했어요. 언제 날 또 부르시겠나? 이게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르겠는데 해서 그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성경을 중심해서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시네요. 또 불러주실 줄 알았다면 그렇게 1시간씩 설교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또 답답하지요? 좀 남 모르는 근심 걱정도 많으시죠?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랬고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인생 살아보니 내 원대로 되는 것보다 내 원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좋은 일을 해도 내 원대로 안 돼. 왜? 사탄이 방해를 하고 불신앙의 세력들이 언제나 방해를 하니까요. 그래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생애를 포기하는 이런 비극까지 빚어내는 걸 우리들이 종종 보고 듣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삶의 용기를 잃게 됩니까? 왜 날마다 마음에 불안이 깃들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봅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약간의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용기도 잃게 되고 희망도 잃게 되니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좋을 거예요. 믿음 잃어버렸다는 말은 나무의 뿌리가 썩었거나 나무의 뿌리가 잘렸다는 말과 같아요. 그 나무에 소망이 없지.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돈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불안과 걱정은 가지면서도 믿음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고 예사롭게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참 믿음 좋은 사람 사도 바울을 늘 기억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그분이 기록으로 남긴 글을 성경에 편집을 했어요. 그가 참 열심히 전도하다가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굶주리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심지어는 배 타고 가다가 파손당해서 2주간이나 바다 물속에서 헤매던 이런 쓴 경험도 했는데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단 말이에요. 자,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얼마나 배고플 거, 얼마나 답답할 거, 얼마나 외로울 거 등등 걱정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선교비를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답장을 써보낸 것이 그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나 기뻐하며 살아요. 내겐 감사할 것이 많아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합시다. 그런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면 잘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고 답답하고 외롭고 배고프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게 우리 찬송가 있는 노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었다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 됐다,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일생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됐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 말씀 여기 5절을 보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진리를 깨닫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예수님,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믿고 좋아하는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생활을 새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 복을 성경의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마누엘의 복이라고 그래요. 이마누엘. 저는 편지 쓸 때마다 끄트머리에 이마누엘 이 말씀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이. 마태 1장 23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나 좋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고? 여기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지 받아서 답을 써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한 20문제를 1시간에 답을 써야 되는데 1번 답 쓰고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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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자,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찢어버리고 나갑니까? 어떻게 하죠? 예? 모르는 건 놔두고 그 다음에 아는 문제만 답을 써나가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또 놔두고 그 다음에 아는 문제 써나가지. 여러분 100점 맞아야 꼭 합격합니까? 인생 100점짜리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게 되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풀리는 문제가 종종 있지 않아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말 안 듣는 세상 아닙니까?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아내가 내 말 다 들어줍니까? 남편이 내 말 다 들어줍니까? 세상이 그래 대먹은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원대로 되기만을 기대할 거예요?
내 원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가지고 아니 인생을 포기한다?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가서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런 걱정하며 사는 거야.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fir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 오늘 할 거, 너 지금 할 거 지금 너 하면 돼. 그 다음 걱정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윗단추 하나 잘못 잠그면 아무리 멋진 옷이라 해도 다 스타일 뿌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인생 삶은 다 스타일이 뿌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쉬운 말로 하나님 제1주의로 삽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리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의 전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좋은 일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게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전도 나가라고 하실 때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에게 말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관원에게 끌려가서 이제 취조를 받아요. 이제 한번 용서하고 내보내줄 테니까 나가서 다시 예수 소리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아요. 재미없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설교를 얼마나 참 은혜롭게 잘했는지 별명을 황금입이라고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 이름이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인데 어느 주일날 왕과 왕후가 예배보에 나왔는데 거기 교회 중진도 신하들도 왕을 윗자리로 갖다 모셨어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크리소스톰이 들어왔더니 왕과 왕후가 올라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는 저기 내려가 앉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저기 내려가 앉으십시오 그래요. 그 어떻게 얼굴이 뻘게 가지고 내려 앉았어요. 이 왕후가 두고 보자. 내 가만 안 있는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하고 이 크리소스톰을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술책을 쓰는데 그 말이 종종 들려와요. 그때 크리소스톰이 이런 설교한 것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귀양살이 보낸다고 하는 말이 들려왔을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겁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인 줄 압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귀양살입니까? 아니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나는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목을 베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고, 옥에 가두면 바울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나는 예수님처럼 죽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 하기만을 원하고 누가 높여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당회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 데서 또 부목사님 여기 계신 데서 내가 설교 아닌 설교를 한마디 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 들으시라고요. 목사 생활 하는 거 돈 버는 거 아니지요? 목사 생활에서 무슨 돈을 벌겠어? 근데 뭐라는지 알아요? 돈 타령하지 마시오. 내가 목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제가 좀 자주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런 말씀을 강조해. 돈 타령하지 마시오. 돈 타령한다고 돈 생긴 줄 압니까? 사람 치사에만 보이지. 또 감투 쓰려고 욕심내지 마시오. 그래 노회장 되고 총회장 돼서 어떻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인 그분이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성님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교회 직분? 이게 뭐하는 직분이에요?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이게 감투가 아니에요. 한 자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뭐 중심은 어떻든지 간에 말이나 말아도 그 내가 아멘 한 말이 있죠. 나 대통령 시켜도 안 해. 그래 목사에 하는 일이 뭐 대통령 하는 일만 못한가? 예.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 이것이 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면서 일해. 예. 또 조금 더 넓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일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천국을 건설하는 자예요. 뭐 대한민국 하나 잘 되는 것만 소원하고 우리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1968년 11월에 부임했어요. 아마 그 이듬해인가 2년 후인지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마태 28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눈에 팍 들어와요. 내가 상대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셨구나. 모든 족속 복받게 하라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이 나고 기분이 좋고 그냥 담대해지든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가서 보게 됐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내 일터가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이 안에만이 아니로구나.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랬다. 온 세상 사람 복받게 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나보다 월등히 크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 근데 그 후 10년 동안도 10수년 동안 외국에 한 번 못 나가봤어요. 김 장로님 왜 못 나간 줄 알아요?
10수년 동안 내가 외국을 못 나가봤어요. 왜 못 나간지 알아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줘요.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영어는 조금 해야지. 그래도 나가게 되면 뭔가 줄 게 있어야 일꾼 오라는 거지. 밥 먹여주려고 오라는 겁니까? 일해달라고 오라는 거지. 그럼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만한 실력을 갖춰야 오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력을 내가 갖추는데 소홀했거든. 부지런히 뛰느라고는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억지로라도 해야겠구나. 그래, 남에게 주려면 먼저 내가 얻어 가져야 돼.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돼. 그래서 여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뭔지 알아요? 월요일 날 목사님들 쉬는 날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들 성경 공부하는데 내가 그걸 앞장섰어요. 난 이 교회가 그 일을 앞으로 계속해 주길 바래요. 제가 떠난 다음에 그 일이 없어졌는데, 그때 열심히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수영록교회 정필터 목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열매예요.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흔히 그런데, 내가 겪은 체험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일본 북해도, 저 북쪽에 북해도 삿포로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서 나를 강사로 초청해서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거기 일본 가 있는 선교사가 통역을 해주고요. 교인은 14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안진병이 덜 떼기 전에 이상한 병 걸려가지고 두 다리 붙어 있지만은 이렇게 흔들흔들하지 일생 서보질 못했어요. 오른팔이 여기 붙었어요. 왼팔도 붙었는데 이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 학교도 못 다니고 동생들이 공부하는 거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책을 읽을 줄 알고 이제 이 글을 쓰게 돼요. 17살 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벌써 14살, 15살 때 죽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래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자기가 가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이쁜 간호사 아가씨가 있었는데 올 때마다 아주 친절히 대해주고, 그러다가 서로 대화가 주고받는 가운데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이제 고백했는데, 이 간호사 아가씨가 예수 믿는 여자예요. 27살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저런 아가씨를 아내로 허락하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얼마 동안 하다가 내가 청혼을 한번 해보리라.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겠냐. 일본 사람들은 당장 거절을 안 해. 씨 웃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청혼을 했어요. 또 웃고 지나고 대답을 안 해. 이 아가씨가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옷바닥 있는 데서 이렇게 생긴 남자가 나한테 2번씩이나 이렇게 청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의나 된 것처럼 너 왜 그딴 말 와서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말 하면 집에 오지도 마라.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호사 아가씨의 소원은 1등 간호사 되는 거예요. 나이팅게일 여사 같은 1등 간호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평생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수고 속에서 낙을 찾는 일꾼인데, 이 남자 한 분 잘 살도록 내가 협력해주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결혼을 허락해서 부모님께 결혼 언제 한다는 거 알리고 결혼식을 해요.
물론 부모 형제 다 안 왔지요. 그 소식을 이웃에 사는 선교사가 듣고 찾아가서 축하한다 그러고, 나 당신한테 일본말 배우고 싶은데 좀 가르칠 수 있겠냐? 당신 나한테 영어도 배우고 우리 교제하자. 나 소위 수업료 사례비 내가 얼마씩 드리겠다. 그래서 교제하게 됐는데 이 남자 똑똑하거든. 내가 당신한테 학비 다 내줄 테니까 신학교 가면 좋겠다. 그 신학을 했어요.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조금 일찍 가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운전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차에서 내려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님 이렇게 업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쫓아나가서 내가 업을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업는 걸 가만 보았더니 목사님의 오른 다리를 사모님 아까성으로 이렇게 대던 목사님이 뒤에 업혀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더라고요. 그 업고 들어오더라고요. 업고 들어와서 휠체어에 앉혀가지고서 그 다음에 2층으로 이제 밀고 올라가서요. 그 집회를 은혜 중에 다 잘 마쳤어요.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나를 저녁 식사 대접한다고 초청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음식을 많이 마련해. 내가 좀 미련해요. 뭐 하나 묻고 싶은데 사모님 나 뭐 하나 묻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하이 그래. 예 그래. 용기가 안 나요. 사모님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때 하이. 사모님 이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고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아니요 그 말이. 그때 두 마디래. 우리 일생 사랑하며 잘 살아와요.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서로 협력해서 주의 일 잘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뭘 바라고 인생 삽니까? 대통령이 바란다면 아마 거의 다 여러분 인생 실패자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 바로 자기를 말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바로 선한 일을 힘쓰면서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수고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 믿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몇 시에 세상 떠난다 아시는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찡하고 서글픈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분들이 하나 둘 세상 떠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디 가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은 답답해요. 어떤 말하면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 영어에는 텐트 그래서 텐트. 장막집이 무너진다, 걷어친다 이 말이. 이게 보면 장막집이라 했어요. 임시적이라는 말이에요. 잠깐 쓰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집어치게 돼 있는 거예요. 임원 가지고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집어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다 적용되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보좌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소망이 있다고 해요. 소망이 있다. 자, 1절만 같이 한번 부릅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간 밝은 길이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모든 거는 해치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군중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한 것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보도되었거든. 그거 믿지 마시오.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 갔다는 통지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 유익함이니라. 그 본뜻은요, 소득이 더 있나니라, 더 잘 되나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보다 저 천국 좋지 않아요? 오늘 보지 못한 예수님 믿고도 좋은데 천국 가서 주님과 같이 사니 더 좋지요? 오늘 나약한 성도, 허물진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도 위로받고 삶을 즐겼는데 천국 가니 천사들과 온전해진 성도들과 같이 사니 더 좋지요? 오늘 뭐 조금 수고했다고 여러분이 칭찬을 해주고, 뭐 표창장도 주고, 뭐 상품도 주니 더 좋지요? 근데 천국 가면 영광의 면류관 받았으니 더 좋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됐다고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양무리들의 번이 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알려줍니다. 네,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도 알아주는 자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자가 더 많지.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콩 심으면 콩 나요.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나요. 하나 심고 하나 거두는 법칙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30배, 60배, 100배예요. 한 번 선행했으니까 그만큼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100배, 1000배로 갚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8절에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세상은 어지러워요. 앞으로 뭐 더 잘 세상,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 오리라는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병 우리만이 무식하고 가난해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미국, 불란서, 독일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도 인생 몇 억을 죽일 수도 있고 세상을 뒤집어 볼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를 의지하고 살 거예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면서 살아갈 뿐이. 수고를 했을 때 땅에 보상이 없다 해도 주님이 책임져 주셨고 하늘나라가 보장됐고 하늘의 상급도 보장됐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겁니다.